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가르치시는 오늘 본문의 덕목들, 특별히 많은 덕목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새해에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이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참 제자의 덕목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제자라면 실족시키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전 이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이라는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그 책임이 무거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로 이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작은 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이어서 말씀함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 작은 자, 곧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나타낼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에 인기의 절정에 이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하고 있던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큰 자라는, 엄청난 자라는 어쩌면 그런 착각에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큰 자의 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앞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큰 자로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모름지기 자신만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고 세워가야 하는, 또 세워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명의 자리와 반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의 이 본래의 의미는 덫, 장애물,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올무, 부딪히는 돌, 그리고 함정, 거리끼는 것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체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거짓교리 혹은 그런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을 이끌고 있는 것,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체를 실족시킨다라는 말은 지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도록 하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살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릇된 믿음과 교리를 가르쳐서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믿음에 대해서 낙심시키고 부정적인 이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을 떠나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일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곧 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다가 믿음 연약하였던 그 형제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낙심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해서 믿음을 혹 떠나기까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모양의 실족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까지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워가야 하는, 또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워가야 하는 그런 지체를 세워줘야 하는 사람임을 볼 때에 실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체로 하여금 공동체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체가 올바르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지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러한 은혜의 섬김이 2023년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라면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잘못을 멀리 떠나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또 어떻게 가지고 있던 그 잘못을 이제는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지도 않는다, 완전한 그런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용서를 4절에 말씀하기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더라도 돌아와 또 7번이나 회개를 하노라 라고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엄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선민으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할 지경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들은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이라 규정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넘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회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을 오늘 경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죄를 짓는다,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제불능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각인 것이죠. 주님의 시각은 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에서는 저 영혼, 또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요, 큰 사랑의 권능을 입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의 자녀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권능을 믿고 불의한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구제불능인 자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구원의 자녀가 됨을 믿고,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의 이 시각과 판단을 좀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음에, 또 오늘 또 동행하여 주셨음에, 또 오늘 또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가능성으로 형제를 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하라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 사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얼마나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한하게 용서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높은 차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차원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5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이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티끌 같은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셨음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에 대해 누가복음 13장은 땅에 심은 후에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생명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곧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살아 역동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모든 일을 용서할 그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그럴 때에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건 나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냥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가정의 형편들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감당할 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이전에 과연 나에게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참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을 가득 채워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면 안 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오늘 또 역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라면 무익한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명령받은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께서 제자로서 이렇게 갖추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 땅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다 행한 후에, 이 믿음의 걸음, 제자의 길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나면 혹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정도 했다라는 자기의가 생기기 쉬운 것이죠. 이 한 해를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결국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했는데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의시됐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잘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자기들의 선행이나 구제 사역을 수첩에 기록하고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내가 수첩에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교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깔보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고 또 행하고 나서 어떤 대가나 대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의 신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종됨을 잊지 않고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당연히 부득불할 일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마땅히 부득불해야 할 종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하여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올바르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지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온전하여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시선으로 가득가득 채워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하는 그 주인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참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여기고 이 한 해 충만한 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